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사건,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붓고 씻은 사건,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백성들이 그를 승리자로 이렇게 기대하고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장면인데, 여기 간략히 소개된 것은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말을 타고 이게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명절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몇이 왔는데 그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그 사건들은 널리 소문이 나서 이들도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물론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문둥이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보게 하거나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건들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겠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중에도 주를 보러 왔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확인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 마지막 절정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영광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어느 번역본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고통을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까지도 늘 이런 그 앞에서 봤던 기적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형통, 부요, 해결, 만족, 그런 세상적인 내용과 방법론과 결론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셈입니다. 자꾸만 딴죽을 거는 셈이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지만 내가 너무 이 일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비명을 지르시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다시 금방 또 순종을 하시죠.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이 오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해시키는 핵심 비유가 중간에 나오는 24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한 알의 밀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이 이 어떤 우리가 읽기에는 불편한 모순,
우리가 앞뒤를 연결하기에는 도무지 역설에 불과한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고 죽어야겠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묶는, 말하자면 가르침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우리들 예수를 믿고 나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약간 쉽게 넘어갑니다. 죽음은 어려운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소용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애통해야 되고 겁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는 예외가, 무슨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체념하고 살고 죽음을 감수하고 살죠.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 죽음을 불편해하고 분을 내고 그럽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울고, 그리고 지금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말하자면 비명을 지르십니다. 자연세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자연세계의 어떤 순환, 윤회의 법칙이라고 가르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인가? 창조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죽음을 중간에 가져야 되는데, 죽어야 부활, 다시 사는 게 있는 건데, 다시를 하지 말고 처음 것을 그냥 고집하고 밀고 나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매번 왜 그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끌고 왔는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만드십니다. 그러지 말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여버리고, 죄를 졌잖아요.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바벨탑 때 다 죽이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있었지 않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새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한 범죄, 우리가 부린 고집, 불순종들을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인정한 채, 부활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돌파해서 준다고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종말론적으로만 죽은 다음의 얘기를 이렇게 던져버릴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못 살아서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활을 꽃 피운다고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어떤 절망들이, 우리의 비명들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죽으러 오셨으면, 오셔서 무슨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누구를 살리고 뭐 바다 위를 걷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죽으시든지 그냥 죽으러 오신 건데, 어차피 이건 뭐냐? 또 이 일 내내 또 많은 사람이 꾸중을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고 율법사들이 욕을 먹고 또
베드로도 욕먹고 가롯유다라는 배신자도 생기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허락해야 되는, 그걸 과정으로 꼭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 맞는 얘기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만드는 것이 이 과거의 나, 믿기 전의 나, 인류 역사에서 보여진 아담 이후로 반복되어 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일들을 뒤집는, 그들을 버리는, 그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는, 그들의 저항과 반발과 무지에다가 피우는 꽃,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는 지위와,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주십니다.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잘못 썼고 그래서 범죄했고 죄를 지어 죽게 됐는데, 그 범죄와 그 실패를 다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걸 만드는, 거기에다 만들고 그게 소용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고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럼 희망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쓰신댄다. 시간은 헛되게 흐르는 게 아니란다. 내가 잘한 날들은 의미가 있고 잘못한 날은 그건 손해다. 이렇게 간단히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갑자기 졸음이 싹 가시면서 희망이 솟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설교는 내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고 반응하고 그렇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잘 봐 그러고 나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오실 땐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건 찾아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32절 256페이지 신약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들을 어디에 가뒀다고? 불순종하는데, 불순종을 인정하심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허락하시면? 불순종을, 고집을 허락하시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걸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일을 하게, 그걸로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난 나라는 게 못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왜 있는지 알겠죠? 그래,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기어코 복을 주시겠다는데 너 왜 시비냐? 너 싫으냐? 너 관둬라. 네가 관두면 끝인지 아냐? 고생이나 직사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반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깨우침을 받고 놀라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잘 안 되고 핑계대고 모른 척하고 외면, 불평, 그리고 비겁함, 변명, 그리고 어떤 땐 한번 잘해보고 그 한 번 잘한 것 같고 평생 국 끓여 먹고 그래도 한 번은 잘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뭘 해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하니까 말할 필요 없죠. 너는 그러면 우리 다 할 말이 없죠. 그 너는 나는 늘 구원한다고요. 그 구원은 그러니까 간단한 구원이 아니죠. 이 지지고 볶고 미칠 것 같고 말이 안 되고가 다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선을 이루고 영광이고 생명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 역설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원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은 한 알의 씨 알의 비유는 이거거든요. 그가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거든요. 그가 죽음으로 땅에 묻힌 씨가 흙이 씨를 삼키고 썩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삼켜져 소멸되는 것이었던 죽음에다가 생명을 만들고 풍성케 결실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밤낮 하는 내 죄를 대신 지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책임이 남는다고요. 널 위해 내 몸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런 찬송가는 나쁜 찬송가예요.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 너 줬고 너는 이제 내 것이며 너는 네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것 아느냐? 너 모여서 울 필요 없다. 너 씩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개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할까요? 설교도 하고 이것도 고치고.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세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죽으셨는지, 우리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운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가장 순종한 자가 만드는 것보다 크게 만든 거예요. 딱 뒤집은 거니까요. 2배가 돼버렸죠. 그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감나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잡혀 들어갔죠? 잘못해서 잡혀 들어가지 않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또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 억울한 지경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한 시간들이었대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힘으로 갖다 앉힌 자리가 아니라 요셉은 총리의 실력을 가져요. 그는 백관을 제어해요. 지혜로 장로를 교훈해요. 그런 실력이 생겼어요. 어디서? 거기서. 거기 감옥에서. 그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분해했던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를 언제 알죠? 그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모르고 꿨던 꿈, 그 현실을 봤죠. 형들이 와서 곡식 좀 팔아달라고 무릎 꿇을 때 하고 깨우쳤죠.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때 준비하시고 일하셨구나. 그래서 다 풀어지죠. 형들 다 용서하고. 용서한 걸로 고함 지를 거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아는 모든 욕심보다 훨씬 큰 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자빠진 것이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더 환장해요.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쳤고 사울도 용서하고 온 국민에게 최고의 지도자로 항복받은 시점에서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순서가 밧세바 사건이 맨 처음 있어야 돼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놈은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자리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가고 골리앗이 광화문으로 뛰어들어오는데 옥문을 부수고 나와서 개 섞어라 이놈아 이렇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웅은, 우리가 아는 인생의 결말은 그냥 뒤집어 놨다고요. 한껏 올려놓고 한 방에 박살을 내물어서 이렇게 한껏 올라온 이것과 다른, 그리고 더 높은, 더 큰으로 가죠. 어떻게 갔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다. 은혜를 내리죠. 은혜란 뭔데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조건을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꿈에도 상상 못할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나의 한탄, 우리가 밤낮 후회하는 것. 왜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인가? 죽기 3분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편해. 죄 지을 때도 편하고 죽을 때도 편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일찍 불러놓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이 갈등, 이 고민, 이 절망, 이 자괴감, 이 후회, 한숨, 이런 것들이 진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죄만이 진 순서대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건 말이죠. 이렇게 몰아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는 신앙을 넘어와야 돼요. 내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실력과 이해와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나에게 벌어지는 인생이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 왜 예수를 일찍 믿어서 고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밤낮 체념 속에서 붙잡혀 있다고요.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오죽하면 노래도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자가 되어서 겪는 모든 인생은, 모든 경우는 헛된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다. 그때의 실력만큼 한다. 지금은 지금만큼 하세요. 그럼 그 다음이 와요. 그 다음이 오고 그 다음이 와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크죠. 바울은 이 지금 언급하는 이런 불순종 아래 가둔 자들로 하나님이 일을 한, 그들에게 주는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에 껴요. 어떻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결국 스데반 앞에까지 왔죠. 스데반은 복음 전도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 일행이 왔어요.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간 사람. 그 앞에서 이 설교를 하죠. 마지막일지 모른다. 각오를 하고 생각해봐라.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 있었느냐? 선지자를 보내면 언제 너희가 회개했냐? 그 선지자 잡아 죽이고 여태까지 그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도 그 메시아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는 너희 선조들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다. 그럴 때 너희는 누구예요? 이 바울, 당시 사울과 그 일행이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굴어서 너희 손으로 메시아를 잡아 죽인 놈들이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울과 그 일행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해요. 하늘이 딱 열리죠. 스데반이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냥 이만 갈고 갔을 거예요. 그 말 하니까 스데반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누가 진실이고 누가 옳은지 예수님이 판정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누가 해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죽어라 그렇게 된 거네. 그 으악 하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땐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찾아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가서 기다려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사울아 눈을 떠라. 주께서 너를 임금들과 이방의 사자로 보내노라. 증인으로 보내노라. 눈을 뜨죠. 덧붙여지는 경고가 있죠.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스데반을 보내야 맞아요? 바울을 보내야 맞아요? 자기네가 한 것에 연장선상에 있으려면 스데반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잖아요. 스데반은 죽고 바울은 죽어야 되는 놈이 오히려 그 뒤를 잇죠. 그러니까 봐요.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생겨나잖아요. 그의 죽음이 하나를 심어서 그 열매를 맺듯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에 이렇게 가득한가 말이죠. 그니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우리 인생을 죽으래요. 죽는다는 게 뭐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죽음의 위협과 시험과 유혹 속을 사세요. 언제 죽여줄지는 몰라요. 그동안 내내 여러분은 씨를 심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를 심고 있는 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가 되죠.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로 증명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적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윤리도덕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조건과 지금 현실과 모든 조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됩니다. 아버지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게 가장 신자의 확실한 정체성이고 현장이라고요. 거기를 도망가는 바람에 기독교 복음은 그냥 값싼 주문이 됐죠. 대강 외면하고 사는 게 됐죠. 대강 외면하고 사는 것. 아까 소개한 그 월터 브루그만이 그 책 내내 이걸 공격합니다.
소비자 사회에서 간단한 신앙 주문으로 얼버무리고 사는 신자들이 됐다.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뛰어나가서 영웅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지금 부활의 인생을 살고 부활의 씨앗을 심는 죽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소망과 담대함과 인내와 자랑을 가져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우리를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망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에게다가 그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우리 만날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